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방금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한 몸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예수만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를 가지고 회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특별히 교제의 회복을 이루자, 교제의 회복을 경험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도 시작을 했고 전도대 모임도 시작을 했고 전도회 모임도 시작을 했고 또 수요일에는 중보기도 모임도 시작을 합니다. 여러 소그룹 모임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흔히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와 목적,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교제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적 은사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극단주의적인 개인주의에 잠식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참된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딜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좋은 공동체의 모델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같은 세상, 지금 정말로 공동체가 필요한 이 세상에 참된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본질상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혈연으로 이어진 그런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 교회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결속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은사와 직분을 나누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쉰패로 함께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은사와 직분은 결국 그 목적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께서 주의 뜻을 위해 세우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이요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행해 가시고 계신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런 충만한 은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사를 따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12절과 마지막 절 27절 말씀에는 본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비유입니다.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를 팔 때 부위별로 파는 거 아시죠? 그냥 소고기 주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등심 주세요, 안심 주세요, 뭐 안창살 주세요, 치맛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위별로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는 부위별로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소는 그냥 그 소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해 뭐 부위별로 가치를 매기고 뭐 값을 매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몸에 손은, 발은, 머리는, 눈은, 코는 각각 떼어서 이 중요성과 가치를 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전체가 한 몸이고 그 전체가 그 사람의 가치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치 몸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이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성도들인 그런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각각 나누어서 누구는 가치가 있고 누구는 가치가 없고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몸으로서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몸의 부분인데 그 지체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연합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가치는 이 한 몸일 때 하나로 연합해 있는 이 공동체가 가치를 가지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교회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의 몸된 교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몸이다라는 말입니다. 각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찬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례와 성찬, 이 당시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예식들입니다. 이런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한 우리 예수만 교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인종적으로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종적인, 민족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 신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노예. 자유인은 말 그대로 자유인입니다. 노예와 자유인은 이 당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인데 그들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당시 종들의 성도들 가운데 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종이 지체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상업이나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 당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은사도 다양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영분별을 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직분도 다양해서 감독이나 선지자나 교사나 사도나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스타일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은혜 받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다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파당으로, 당파로 굳어졌고, 바울에게 속한 자, 게바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특별히 이 네 개의 당파가 강하여서 서로를 견제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바울 사도의 꾸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됨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 교회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교회 안에 하나됨이라는 교회의 이 본질적인 요소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켜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한 몸인 교회는 서로가 배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인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몸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는데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이 지체들 가운데 나는 이 몸에 맞지 않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르다, 서로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외면하고 밀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지체들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눈으로 봐야 되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과 발로 움직여야지. 그게 몸이죠. 각각 다른 다양한 지체들을 함께 교회로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와 익숙하지 않고 나와 편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다양하지만 다르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극단적 개인주의 현상이 극심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이 그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서로 맞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와 다르지만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손과 발이 다릅니다. 손이 발들어 얘기합니다. 니는 왜 그렇게 더럽냐? 난 네가 싫다. 다투다가 손이 발을 꼬집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발만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까? 입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온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직분과 은사와 조건이 다르고 성격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더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몸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말을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분은 생각을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나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척하거나 반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결국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만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몸인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참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몸에 있지만 그 중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이 손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눈이 더 소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눈도 소중하지만 손도 소중합니다. 발도 소중해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맹장이나 편도선이나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 인간에게는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쉽게 떼내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수술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그냥 편도선 수술, 맹장 수술을 쉽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밝혀진 내용 가운데 맹장이 또 편도가 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몸의 어떤 부분도 함부로 떼어내는 것을 요즘에는 주의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필요 없는 것을 만드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떠든다고 아이들은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다 사라져 보십시오.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예배드리기 어르신들은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사라지면 교회가 됩니까? 좀 성격이 별나고 톡톡 튀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저분은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나가면 교회가 평안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몸의 지체 중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나와 다른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집단이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단체가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하고 한 개인도 어떤 부서도 어떤 기관도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필요를 따라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교회에 그 성도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이게 운명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사람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신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예소망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돌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지체 중에 하나가 빠지면 굉장히 불편해도 머리카락은 빡빡 다 밀어도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별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에 투자하는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다 일어나서 머리 감고 말리고 머리 세팅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셨습니까? 매일매일 머리를 매만지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건조하면 영양을 주고 머리가 또 습하면 말려주고 뻣뻣하면 웨이브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어쩌면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신경을 쏟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에, 우리 전도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정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 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지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지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체가 더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돌보는 이러한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한 지체,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 연세가 많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지체, 어려서 철이 없는 지체,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가진 지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지체, 우여곡절이 많아 참 말하고 싶어서 할 말이 많은 지체,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한 명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예수만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말, 짧은 말 한마디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몸인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워하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인 교회는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만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위에, 우리 전도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예수만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나눔과 베품을 그렇게 섬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